오늘 복음 책방에서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고 하는 스캇 소울즈 목사님의 책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나눴던 이야기 가운데 이 책의 표지를 가지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다시 이 표지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모가 하나 있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선 안에 갇힌 사람들. 안에 갇힌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보니까 여기로 이렇게 선이 하나 쭉 가면서 선 밖에 예수. 이 선 안에 갇힌 인간은 스스로 갇힌 걸까? 누구에 의해서 갇힌 걸까? 그리고 우리 채령 형제가 참 응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이게 선을 이렇게 쫙 이렇게 가르신 것이 왕으로 오셨다, 이런 놀라운 통찰도 이야기했는데, 뭐 어쩌다 걸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사실은 이거 가지고 이 책은 더 이상 이야기할 거는 사실 없고요. 초반 한 100페이지 정도를 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면 이 책이 이야기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벌써 재작년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우리나라 아주 영화 하나가 센세이셔널 이렇게 했던 영화가 하나 있죠. 뭐죠? 기생충. 네, 기생충. 거기에 여러분들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송강호 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던 그 박 사장이 했던 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였어요.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런데 자꾸 냄새가 선을 넘는단 말이야. 이 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이 기사를 하고 있는 송강호 씨의 가정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난 선을 넘는 걸 제일 싫어해 했던 이야기가 참 이렇게 인상적이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을 받으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넘으면 더 재밌는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 걸 싫어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1인치라고 하는 장벽, 선을 넘었던, 그래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영화죠.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책의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의 자유. 크리스천들은 다른 신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전통과 문화의 선 밖으로 나갈수록 예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책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과 싸웠던, 그게 뭐냐면 율법, 소위 말하는 전통과 문화. 예수님은 이 전통과 문화라는 이 선을 계속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결국 선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룰을 깨는 것이 아니라 선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 때문에, 이 선에 갇혀서 선 밖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장벽을 깰 때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본질적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른 선들,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것이냐, 교회 안에 있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교회와 교회 밖이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 그런 거였죠.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사, 자꾸 복음을 우리 선 안에 가두는 경향이죠. 우리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죠. 정치적 문제, 진보냐 보수냐, 정의의 문제,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하는가, 교회 제도적인 문제, 나 홀로 신앙이 중요한가, 공동체가 중요한가, 돈의 문제, 만족이냐 탐욕이냐, 차별 문제, 주류냐 비주류냐, 평등의 문제,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
선을 긋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진보, 보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냥 물어봅시다.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는 진보, 보수. 저는 진보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참 힘들어할까? 보미 씨는? 저는 진보적인 보수인데요.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진보 쪽에 속하고 진보이신 분들한테는 보수 쪽에 약간 회색. 네, 저도 회색. 네, 우리 최령 씨는? 저는 예수? 하지마, 하지마.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진보, 보수? 나는 내가 답을 하자면 어떤 때는 진보적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보수적으로 보이고 나도 회색.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반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어요.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차별성이 있다. 이 세상에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다른 이념,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세대 간의 차이, 다른 지역 색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나는 유일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서 교회는 진보와 보수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선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니까 교회 안에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자, 교회는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서 공산주의와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어요. 6.25라고 하는 그 뼈아픈 우리 역사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자본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 공산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 또 이런 이념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 얘기하는 군사정권 이후에 독재를 이렇게 바꿨던 민주화 세대의 핵심이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했던 군사정권의 핵심에도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이 다른 진보와 보수의 영역에서 기독교가 똑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나에게 맞는 말씀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진보주의자들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왔고요. 보수주의자들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왔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가져왔어요. 진짜 우리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성경에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예수님의 큰 모습이 있어요.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도 복음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도 우리는 복음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이 스카솔즈는 우리들 선 안에서 훨씬 더 넓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 밖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카솔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선도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선을 자유롭게 넘다 보니까 아웃사이더가 되죠. 그럼 되게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딱 공고하게 내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류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선을 넘나들다 보니까 여기에도 배척당하고 저기에도 배척당해요.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여기서도 환영받으셔야 되고 저기서도 환영받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와 선이 다르면 배척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일을 시도하셨냐면 선을 깨는 일을 시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선 밖에 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하늘을 깨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일들, 훨씬 더 넓고 큰 일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흔히 말하는 젤로당, 열심당, 칼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로 세금을 받던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부자고 힘이 있었던 니고데모도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돈 많고 권력이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무섭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창녀에게 나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관용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 몸을 판던 여인을 그대로 용납하셨던. 근데 그걸 보며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예수님하고 저 여자하고 뭐 썸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다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을 넘나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을 허무는 제자들. 스카솔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선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10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01페이지. 거기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좀 나와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여함,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를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끊임없는 문제였던 거죠. 자본주의?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증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우리들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이 돈의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 그것이 우리들의 경쟁이나 시기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체험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던 것. 이것을 기독교적인 초기 공산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공산주의와 아주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나누었던 것이지 우리들이 평등하자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에 대한 부분들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129페이지에 보면 진정으로 성경적이며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자선은 권한 위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수가 수시로 자신을 낮춰 소수의 목소리에 따라야 한다. 특히 불의와 불평등이 존재할 때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마이크와 통제권을 소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와 아주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민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주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견을 묻는 차원을 넘어 리드할 기회를 제시해야 된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닌 상의 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성은 계속해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제일 중요한 그 스캇 솔지의 삶의 체험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68페이지에 가서 보면 스캇 솔지가 경험했던 한 구걸하는 한 여인에게 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영화 배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읽어줘 보세요. 뉴욕에 살 때 하루는 나의 일을 골똘히 생각하며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에 있던 여인이 내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는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말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얼마든지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않았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까다롭게 구는 것이 너무하게 느껴졌다. 아니,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게다가 베이글은 57센트였지만 달걀 샐러드는 6달러였다. 아, 이건 아니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녀의 요청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했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건네자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베이글처럼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록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이야기 하나로 이 책에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캇 솔주가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스캇 솔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는 가난한 사람. 이미 그 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때 너는 그거 받으면 돼. 그런데 이 구조가 확 깨졌죠. 아니, 가난한 사람이 받는 태도가 잘못된 거야. 아니, 주는 대로 받지. 아니, 그것도 더 비싼 샌드위치를, 계란 샌드위치를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무너뜨린 게 뭐냐면 그 여인이 베이글이라고 하는 딱딱한 빵을 씹어 먹을 수 없는 이가 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계란 샌드위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선이 다 무너져요. 나는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선에 갇힌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선을 뛰어넘어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때 비로소 공감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잘못을 우리는 수없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목회 현장에서 누군가를 볼 때 피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딱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딱 선을 긋고 저렇게 행동하면 저런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선을 우리들이 허물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선을 허물어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7페이지에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 현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일조했는지를 물어야 한다. 자,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탁 맞아들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어떡하지? 아이들 예배는 어떡하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 우리가 이 상황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교회에 가기보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던 자기의 적을 둔 교회 헌금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 이 헌금을 잘 써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 전에 교회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가를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보아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스카스 올류는 단순히 교회를 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책에 보면 91페이지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의사로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웨일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목회를 하죠. 9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정은 상대방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우정을 쌓으려면 단순히 참아주기를 넘어 삶을 함께 해야 된다.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그에게는 인간이 만든 계급 차이 따위는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의 관계는 편협하지 않고 유연했다. 그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했다. 마음에 맞는 몇 사람과만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교회를 버리거나 교회를 회복시키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망가진 교회의 모습, 그가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하고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선 안에 갇힌 인간과 선 밖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반밖에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이 철학 위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